지금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나눔 축제가 10월 마지막 주와 첫째 주 단 이틀만이 사랑 나눔 축제일까요? 여러분, 사랑 나눔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사랑 나눔 축제이죠? 전 교인 총동원 주일인가요? 그냥 매년 하는 전도 주일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 교인 총동원 주일이나 그냥 매년 반복하는 전도 주일, 매년 반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전도 주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 나눔 축제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집회인가를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나눔 축제의 첫 이름은 어떤 이름을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각성 전도 집회였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입니다. 대각성 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그래서 19세기 늦게는 4차까지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계속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 내 이주 1세대들의 뜨겁고 간절했던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영적 회복 운동, 그게 바로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 1세대들은 유럽을 떠날 때 떠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예배를, 성경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그것이 형식주의적이고 또 행위구원으로 묶여져 있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요받는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이 참 믿음, 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참 예배를 드리고자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교개혁은 거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과 같고 옛날에 캐톨릭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신교도, 즉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적 순수성과 이 참 믿음의 감격과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옮겨왔습니다만, 그렇게 100여 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교회가 세상적 가치로 혼탁해지고 그 순수성마저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과 경제적 안정이 가져다 준 부의 팽창, 그리고 18세기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계몽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이게 성경의 권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무엇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고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결국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나타나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적대시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으로 가슴 아파하던 몇몇 목사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바른 이 신앙의 회복, 참된 구원, 그 구원의 바탕을 한 바른 예배,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처음 온 선조들의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주창한 운동이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왜 고향을 등지고 이곳까지 왔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에 착안하여 사랑의 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처음 시행한 것이 대각성 전도 집회였습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는 믿는 자들이 급속히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특히 잘못된 신학과 구원론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를 사람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둔 하나의 행사로 취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교인 총동원 주일과 같은 행사였습니다. 이것을 바른 신학적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듣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는, 그래서 그 답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결단을 하는 집회를 본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본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때는 주일은 주일 예배로 따로 드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열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복음을 함께 듣고자 하는 자들을 초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 집회와의 성격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회복하고 확인하고 더 굳게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집회가 원래 이 사랑 나눔 축제의 처음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집회가 바로 대각성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최홍준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호산나 교회로 부임하시면서 호산나 교회도 처음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각성 전도 집회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기 전까지도 호산나 교회는 평일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일에 이 집회를 진행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이 그 처음 오는 분들에게는 좀 무거운 분위기고 좀 단어가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교회에서 이 이름을 사랑 나눔 축제라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꾼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로 호산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처음에는 주중에 했었습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도 했었어요. 처음에 1회, 2회까지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그래도 이렇게 초청되어 오기도 쉽고 또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평일에 하니까 한 20-30명 정도밖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많이 참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음에 집중하여서 다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낸 것이 2번, 그래도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2번은 해야 되는데
주일에 2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 나눔 축제가 중소형 교회, 중형 교회가 이렇게 주일 2번에 걸쳐서 사랑 나눔 축제, 즉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랑 나눔 축제는 하나의 영적 부흥회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부흥의 성격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집회를 하면 되지, 왜 목사님 8주 전이니 5주 전 그렇게 하고 태신자를 품으세요,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40일 연세 기도합니다, 20일 재직 금식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자꾸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공의를 심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인애를 거두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즉 갈아엎는 것, 즉 뿌려진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으로 너희 밭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너희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심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할 때 우리는 자꾸 심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첫 공의가, 온전한 공의가 뭔지 아닙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참아 견뎌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자녀 삼은, 백성 삼은 이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먼저 그의 백성 된 자들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누려지는 긍휼, 우리가 거두는 그 긍휼함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함께 열매로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공의를 심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동일한 말씀, 이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경되지 않는 땅은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를 심어버린 것입니다.
공의가 아닌 불의를 심고 미움과 저주, 시기와 질투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여러분, 가라지, 잡초들은 얼마나 생명이 강한지 아무리 기형되지 않는 땅이라도 너무 잘 자라요. 농부에게서 가장 근심 걱정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솟아나 있는 잡초들이래요. 풀들이래요.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 긍휼을 추수하려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때가 언제냐? 그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묵은 땅을, 너의 묵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공의의 씨를 뿌려 뿌리가 내리고 싹을 틔워 자라고, 그래서 인애를 거두기 위한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의 그 10월 말 마지막 주와 11월 첫 주에 선포되어질 복음, 그리고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서 초청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그들도 이 동일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기경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밟혀버려서 도저히 씨를 뿌리면 그저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이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대하여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기경하는 시간, 그것을 파고 파서 엎어서 그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인가, 은혜의 쟁기로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쟁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가장 따뜻하고, 언제 가장 포근하고, 언제 가장 감사와 충만합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그때 아닙니까? 그때 내 마음밭이 참으로 부드러워져요. 뭐든지 다 이렇게 수용해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왜? 판단할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제6시 오전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어두움으로 뒤덮입니다.
언제까지? 제9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이제 그 어두움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질러 외치지요. 엘리! 엘리! 아마 이렇게 소리도 못 냈을 거예요. 외치기는 외쳤지만 너무 지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는 외침이라기보다는 절규였을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 가운데 내뱉는 절규,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외치는 절규. 예수님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그 함께 계셔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실 그분과 단절되어진, 여러분, 아버지와의 단절,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와의 단절될 때, 부모와의 단절될 때 그 절규,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 번씩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보죠. 애들 어린이집만 간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막 댕글댕글 구부르는 아들 안 있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8월 25일인데 양력으로. 그 태양이 어떻게 그렇게 높고 어떻게 그렇게 긴지 진짜 시간이 참 안 간다. 난 시간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를 그때 느꼈어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죄인을 대표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그 죄인으로서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그 절규를 지금 내뱉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 절규하며 그런 고통 가운데 주어진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한 걸음 옆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아들이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을 막, 아버지! 아니, 아버지도 아니다.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선생님, 주인님, 살려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능력이 있어요. 손을 딱 내밀면 잡아서 올리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뻔히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하면서 살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없다면 그냥 좌절하고 말 것이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보고 외면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의 아픔보다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그와 같은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고멜과 같이 음탕하고 언약 관계를 쉽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깨어버리지만, 끝까지 그를 찾고 돈을 지불하고 찾아서 다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해 보여주시는 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세상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나눔 축제 준비 기간은 나누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 준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연세 금식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또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눈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예전에는 저와 같이 세상에서 정말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셔서 이제 나는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인을 하면서 내 영을 기경하는, 내 심령을 기경하는 기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기경되어진 심령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그저 사람을 찾고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기경되어지는 기간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굳은 이 심령을 갈아 뒤엎는 시간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자, 내 안에 큰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생명의 능력이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역할이 뭡니까? 생명이 하는 작용이 뭡니까? 역동성이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되기 때문에, 그 화가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고 해서 화가 아니, 그 화라는 것이 내 스스로가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따르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울 안에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 그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는 어떤 인간이었는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부터 이야기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나눔 축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경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회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참 좀 규모가 있어서 우리도 한 500~600명만 그렇게만 되면 저도 그냥 집회를 평일에 해서 정말 이 영적 부흥 집회와 같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제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뭡니까? 주 재림 때 당신은 추수되었는가? 어디서 붙인 건 줄 아시겠죠? 뭐죠? 신천지들이죠. 신천지들입니다. 여러분, 저거 보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머리가 쭈삣, 저는 저 광고를 처음 보고 머리가 쭈삣 솟더라고요. 가슴이 막 쿵쾅거려요. 억울해서 죽겠어요. 거짓이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들이 믿는 말을 외치고 유혹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떠드는데, 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내게 생명 주신 예수에 대해서 입 한마디 꼼뻑 못하고 입 한마디 못 떼느냐는 거예요. 네?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교회 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노방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렇게 겁이 나신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세요? 거짓으로도 저렇게 당당한데 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당당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민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죽어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민폐라서 거기에 손을 못 댑니까? 민폐라서 그 입에 입 맞추고 호흡을 못 불어였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염치가 무엇이고 격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보다 좋은 집 살고 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내보다 뭐 부족한 것이 없고 자녀들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어야 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수 없으면 시체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저는 이번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삶을 기경하려면, 내 밭을 기경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축제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기도합시다. 복음 전파하는데 열정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도록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뜰 것입니다. 기도할 때 꼭 눈 안 감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나 보고 눈 감고 기도하시고 하나 보고 눈 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